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 중에 5장 1절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옴을 보고 입을 열어 팔복을 가르치셨습니다. 팔복은 회심을 위한 입문 교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제자에게 주어지는 단단한 음식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수록 자연히 맛보게 되는 삶의 원리입니다. 팔복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자들에게 주는 내면의 지도입니다. 일반적인 신앙 단계에서 팔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에게서 반드시 왜곡됩니다.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심령의 가난은 열등감으로, 애통함은 우울감으로, 온유함은 무기력으로, 박해는 피해의식으로 왜곡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알려주는 복음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부모는 절대로 팔복은 좋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이 말씀은 내 자녀가 안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예수님과 함께 먹어본 바울의 고백은 아래 말씀과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팔복의 말씀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의 자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나뉘며 인간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부모는 우리의 자리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팔복에서 우리의 자리는 해야 할 역할이 아니고 이 자리에 머무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는 약속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상태 안으로 들어갈 때 약속이 뒤따르는 구조인 것입니다. 이 자리를 의지로 흉내내려는 순간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해야 돼 예쓰다가 종교적 연기가 되고, 국류를 베풀어야 해 하다가 도덕적 우월감이 되고, 박해를 견뎌내야 해 애쓰다가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리를 의지로 지켜내려는 순간 율법화된 팔복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의 출발점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고 깨달아야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부어지며 그 충만함이 우리를 팔복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강력한 속사람의 강건함이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2월달부터 시작되는 순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심령의 가난함은 더 증명할 필요가 없어지며 애통한 자로서 세상의 방식이 아파 보이며 온유함으로 억지로 쟁취하지 않으며 의의 주림으로 인해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게 되며 국률함이 마음판에 부어져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 다른 사람을 긍휼함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청결함을 통해 마음이 단순해지며 화평하게 하는 자로 갈등보다 화해가 우선이 되며 의를 위한 박해에도 하늘의 상급이 있음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사랑에 잠긴 사람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즉, 사랑에 잠긴 성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아셨던 분이므로 가장 가난하셨고 가장 애통해 하셨고 가장 온유하셨으며 가장 큰 박해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예수님의 내면 상태를 묘사한 초상화인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되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금이며 빛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팔복을 통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말없이 걷는 선한 영향력의 주체가 되며 날마다 예수님을 본받아 귀한 질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져 가며 영화로운 면류관을 썼던 요수와 같은 아보트의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의 섭취와 운동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확증이 일어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이를 통해 믿음이 더욱 자라나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빛과 소금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소유자가 되며 위로를 받는 자가 되며 땅을 유업으로 받는 자로 의에 대한 배부름을 경험하며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심을 받으며 빛과 소금인 담대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더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묵상 질문입니다. 첫째,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결하려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려 하고 있나요? 둘째, 선하다고 여겨 선택한 길이 정말로 의를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나를 지키기 위한,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자녀 되게 하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